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성형외과나 의약품, 의약제품들 광고, 또 집을 고쳐주거나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달라지는 프로그램들. 자, 이런 것들에는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요? 전과 후의 극명한 차이를, 변화를 보여주니 말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전과 후 그 차이, 개선, 호전, 변화, 성장을 좋아라 합니다. 또 소망해야 합니다. 동경해야 합니다. 자신이 못하면 그리 before and after, 전과 후의 변화를 이룬 그 타인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기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진짜 괴가천선했네. 자, 이런 어떤 역전, 드라마틱한 변화들, 성공 신화들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또요, 소소하게는 다이어트 전과 후, 성형수술 전과 후, 결혼 전후, 출산 전후, 군대 전역 전후, 고등학교 졸업 전후. 자, 이런 변화에도 우리 참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어디 학교에 가서 예배를 좀 인도했는데요. 교장 선생님들과 만남을 제 예배 후에 갖게 됐습니다. 그 대화 중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후, 혈당 수치의 변화, 당화혈색소 수치의 전과 후, 혈압 수치 변화, 달리기 운동을 그래서 시작했는데 몸에 일어난 변화 전후,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소소한 전과 후, before and after 그 변화에도 우리가 진짜 참 많이 열광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야, 그거 진짜 된다고요? 이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 기가 막히네요. 이야,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자, 하물며요, 여러분. 건강, 학교, 취업, 결혼, 이런 전과 후, before and after의 변화, 이 변화와는 비교 불가한 죽느냐 사느냐, 영죽과 영생,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진짜 절체절명, 운명적인 변화가 있다면요. 단순히 그 소소한 취향, 스타일, 삶의 유불리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원한 변화라면 우리가 어찌 태도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소한 변화는 아무리 그 변화가 뚜렷하고 분명해도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함을 압니다. 작게는 작심삼일, 많게는 몇 개월, 몇 년, 생각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가는 경우도 있겠죠. 가령 간헐적 단식, 그 건강 변화를 이야기하시던 교장 선생님들께서도요, 서로 결론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아유, 근데 열심히 해도 그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룬 그 소소한 변화, 지금의 변화. 그렇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우리들이 이런 변화는 언젠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소한 변화에 마치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불문율 때문인지 그 작은 변화에도 막 즐거워하고 엄지척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는 것,
계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변하지 않는 것. 그 영원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얼만큼 기뻐하고 얼만큼 감사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 안에 강력한 세 개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제게 매우 크게 보이고 매우 깊게 막 의미가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단어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때에는, 이제는, 어찌하여입니다. 한 번 더요. 그때에는, 이제는, 어찌하여. 이 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때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 혹 어찌하여 그리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말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런 길로 가십니까?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도전해 온다면 와, 이 세 단어가 너무너무나도 굉장히 크고 무서울 정도인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은요. 잠깐만 복습할게요. 복음에 이 물타기를 하며 복음도 좋지만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지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극대노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막 화를 내며 소리소리 쳤지요.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향해 그럴 수는 없도다며 분노했습니다.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직전까지요. 쭉 내내 율법이 뭔지, 그 율법 아래 잠시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타임, 때는 무엇인지, 그리고 때가 참에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시고 속량, 리딤 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적시키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네 마음에 보내시고 우리로 유업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막 계속해서 외쳐 불렀습니다. 과거 그때에는 전혀 모르던, 알 길이 없던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누렸다면, 자, 그 세 번째 단어, 바울은 마치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라고,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1번, 2번 중에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1번 어찌하여, 2번 그리하여. 너 어떤 선택이냐 묻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몰랐던 능력과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면 1번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그리 행하느냐, 이게 맞겠느냐, 아니면 2번 그리하여 나는 이리 또 살아냅니다가 맞을까? 이 외침을,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있다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그에게는 이 1번 어찌하여가 없는 겁니다. 늘 2번 그리하여 뿐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또요,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바울의 한결같은 말은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이 은혜, 바울이 누린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이고 동일한 능력이며 동일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어찌하여가 아니라 그리하여의 이야기가 또렷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느냐가 아니라 그리하여 이리 사는구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반전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속량, 그런 양자됨, 그런 유업, 그런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기가 막히고 천문학적인 도무지 다 담아낼 수 없는 측량불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찌하여 퇴보하고 어찌하여 후퇴하고 어찌하여 되돌림피고 어찌하여 뒷걸음질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탄식하듯 외치는 바울의 어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레 짚어봅니다. 안타까움으로 속상함으로 가슴이 며지듯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오늘 보면 8절 9절 제가 좀 바울의 심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핵심 세 단어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그때에는 종노릇했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느냐. 이게 오늘 구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먼저 그때에는 우리가 종노릇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내내 강조했던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 아래서 버림받을까 덜덜 떨면서 인정받으려고 절절 매던 우리라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버지가 고용한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에게 도리어 굽신거리며 더 종노릇하고 있는 자녀, 이 말도 안 되는 어글리한 역설, 죄인,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초본, 등본 다 떼어봐도 죄, 사망, 진노 적힌 채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알고 아신 바 되었다의 이 알다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헬라어 기노스코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이 야다, 기노스코는 알다는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체험과 체험으로 아는 친밀한 알을 가리키죠. 자, 우리의 뇌가 기억과 추억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딱 오면 뇌가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쳐낸다고 해요. 가장 먼저 빨리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요. 쳐내는 것들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과감히 버리지만 그럼에도 뇌가 끝까지 갖고 간직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추억이래요.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뭘까요? 기억은 인포메이션이지만 추억은 스토리입니다. 숫자, 비번, 점수 이런 건 우리가 그 기억은 잘 잊어버리지만 그 숫자에 담긴 이야기, 그 비번을 만들기까지의 에피소드들, 그것들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추억한다는 겁니다. 가령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그때 그 과학 점수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던 학원 과학 선생님과 밤이 맞도록 시험 공부를 하면서 먹었던 음식,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자기 연애 이야기, 그때 그 학원의 내부 모습, 추억처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요? 기노스코했기 때문에요. 야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때의 기노스코, 구약의 야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 젖어들어 쌓이는 이는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애틋한 그 추억이 쌓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 종살이 하던 우리가 이제는 이런 관계를, 이런 삶을 하나님과 살게 되었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리는 우리 오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뒤로 던지고 다시 후견인과 청지기 및 율법 밑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지나서 물 마시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고, 마늘, 부추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 종살이로 가겠다고 막 번개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는 어떠신가요? 그때에는, 이제엔,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어찌하여는 아니신지요? 우리가 혹시 어찌하여 후견인, 청지기 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다시 종살이 하고 싶다고 하고 있진 않는지요? 우리가 어찌하여 혹시 물 달라고, 고기, 부추, 마늘 달라고 다시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 땡깡, 떼그장 부리고 있진 않는지요? 원하옵기는 그때에는, 이제에는,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는 어찌하여 대신에 그리하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넘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노스코 야다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능력을 더 진하게 매일매일 맛봅니다. 어찌하여가 아닌 이런 그리하여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찌하여 vs 그리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대 그리하여.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표현 중에 한 가지를 양자택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하여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양자택일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그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누리게 하셨사오니 어찌하여의 삶이 아닌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기노숙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도무지 할 길이 없었던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아는 자, 하나님과 야다 기노스코 하는 자,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삶이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어찌하여 그러느냐가 아니라 그리하여 나는 또 오늘 묵묵히 주님 은혜 앞에 삽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당신의 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그런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